오늘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7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또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또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이 전.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또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처음으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부끄러움, 수치심이란 이 사람과 짐승을 구별해주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단편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사람이 입고 다니는 이 옷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간혹 옷을 입기도 하지만 그것은 키우는 사람이 그 동물에게 입히기 원해서 입는 것이고 그 동물들이 직접 옷을 원하여서 입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들은 이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같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반면에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 옷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은 행동들을 통해서 짐승들과는 다르게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수치심을 프랑스 혁명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치심은 모든 도덕의 원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영국의 속담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수치심 없는 인간은 양심도 없다 라는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결국에 인간인 우리들은 모두 다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범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이러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이러한 수치심을 분명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대의 흐름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문제입니다. 이 지금 세대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로마서 1장 2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말씀의 끝을 보면 이 세대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순리대로 써야 할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 하나님의 기준에 원래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섞임으로 바른 것이 바르지 않은 것이 되고 또한 바르지 않은 것이 바른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전도사님이 옛날에 유치원에 다니면서 그 아이들의 체육 선생님을 1년 정도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그때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모습을 봤냐면 아이들이 놀 때 가만히 잘 놀고 어떠한 것을 만들고 장난감을 가지고 잘 노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장난감을 부수고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들과 이런 레고나 그런 것들을
부수고 망가뜨리면서 노는 친구들을 전도사님이 쉽게 흔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얼마 전에 끝났던 드라마 중에 엄청난 시청률을 이렇게 기록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드라마를 전도사님은 다 보지 않았지만 이 내용이 찾아보니 정상적이지 않은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은 드라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우리나라 이혼율을 검색해 봤는데 1년에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가 약 11만 부부나 된다는 이러한 결과를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부끄러운 짓을 하거나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서 부끄러운 짓을 하는 이런 동성애에 관련한 이야기도 너무나도 흔하게 나오는 것을 요즘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예수님께서는 음란하고 죄가 가득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들은 음란하고 죄가 가득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살고 있음에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욕하면서 대화하는 것, 친구들을 욕하고 비하하는 것들, 그런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추임새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라고,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고 부끄러움 없이 당연하게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식사를 하거나 어떠한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은 부끄럽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교회를 욕하는 친구들이 있으며 더불어서 자기가 거기서 함께 교회를 욕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 갈 때에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플러스는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자는 이 말에 스마트폰 안에 지금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왜 굳이 성경책을 무겁게 들고 다녀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정체성,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경책을 만들고 또한 내가 오늘 이번 주에 묵상하는 말씀을 체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체크하고 어떠한 말씀이었는지 기록해 놓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모여서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책을 들고 다니자고 전도사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우리의 성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돼서 몸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오늘 드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절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에 나오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귀찮을 수는 있지만 스마트폰에 모든 성경이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 운동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만큼 부끄러운 것과 부끄럽지 않은 것이
뒤섞여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좋은 것이 아니고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다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이 시대가 변하고 이 세계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옳은 것은 오직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변하지 않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모든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음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복음의 능력으로 상식적으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능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영어의 다이나믹이나 다이나마이트 같은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 디나미스, 복음의 능력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이 능력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부끄러운 것과 부끄럽지 않은 것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림비전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이 악한 영의 속임에 꿰이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끄러운 것이고 무엇이 부끄럽지 않은 것인지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문화를 자신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가치를 자신 있게 세워갈 때에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나타난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나갑니다. 우리가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옳은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므로 우리 삶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교회에 온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모두 진행하니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전도사님 설교 내용으로 매주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 첫 번째.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답을 아는 친구들은 하늘비전TV에 들어가 댓글을 남겨주세요.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예배 좌석은 셀별로 앉지 않고 거리를 두고 앉습니다. 찬양팀도 임시로 교사 찬양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부 순서도 당분간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참석할 때는 성경책을 들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예배에 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교회 로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꼭 말씀해주세요. 예배 후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나눠드립니다. 꼭 받아가세요. 그럼 다음 주일에 봐요. 안녕.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12일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